우리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정보가 지식이 쏟아지는 이때에 그 누구도 그런 지식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고 또 흡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식 하나 딱 붙들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육을 입으시고 우리 인류와 만난 이야기이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그분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도의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2주 정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지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할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에 대한 일을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 분량이 이 세상이라도 감당할 수 없지만 성도는 그분에 대해서 평생 예수를 알아가는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땅에다가 글을 좀 쓰신 것 외에는 어떤 문서나 책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나는 이런 일을 했노라 라고 기록해 놓은 그런 자서전 같은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지 25에서 한 30년 후에 기록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성경의 책들이. 그래서 후대의 이 성경의 기록을 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기록이 정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가? 이 정확한가? 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일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누가복음이.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그 기록들이 그 당시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 성경의 기록을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다른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다른 점이 수많은 기적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고 보리떡 5개로는 결코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라는 사실은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직접 가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직접 후대의 사람들 중에 참된 신앙에서 그 이탈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은 그 원래의 기록이보다는 초대교회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의 희망사항을 그려낸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옛날에 김일성이 가랑잎을 타고 압록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다. 뭐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적은 이 성경만 보아서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경의 사실 여부도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좀 어려운 말로 비신화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들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남는 그 가르침이나 그 기록이 있을 텐데 비록 그것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역사적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문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이성과 과학이라는 틀 안에 예수를 가두어 놓고 그들의 눈으로 본 시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이런 것들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제자들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그게 심리적으로든 환상이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메시아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고 또 자신들만 믿을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파한 기록이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부활을 자기네들 심리적으로 혹은 이 환상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누었던 희미한 교제의 흔적을 더듬으면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예수를 신격화해가지고 기적 같은 걸 막 집어넣고 그래서 그 희망사항을 그려낸 그림이 복음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20세기까지 최근까지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옳지 않은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이 옳지 않은 이유를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유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주장은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사상은 제자들이 만든 사상이 아니라 이미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다 갖고 있었던 그런 사상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말라기 이후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도 계속 그 상황이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다 이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는 같은 말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기름을 누가 받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받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기름을 붓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단순히 일반적인 왕이나 선지자나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훨씬 뛰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할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이 메시아 사상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뛰어난 존재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도 틀린 말이고 같은 이유로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메시아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 달라진 정확하게 해석한 메시아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철저히 이스라엘의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온전히 이스라엘만의 메시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당신께서 이스라엘과만 관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런 혈통적인 족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이방 여인, 외국인 여인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초월하고 이스라엘 밖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에게 메시아 사상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계셨던
적그리스도와의 투쟁 혹은 부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의 사상에 의하면 메시아의 일이 아니라 메시아보다도 훨씬 뛰어난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세기에 태어나서 아직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명료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을 때 살던 평균적인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이었다고요. 그렇기에 부활 사건 하나를 보고 그분이 메시아였다라고 믿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믿게 해주는 무엇인가 다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신학이 정립되어 있고 이미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메시아라는 결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부활했으면 메시아지, 그걸 왜 못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1세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부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1세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당시의 메시아 사상과 예수님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1세기 유다는 우리가 알듯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에게 짓밟히고 억압을 받고 세금도 다 뺏기고 로마 황제를 섬겨야 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순수한 종교 행위를 할 때만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종교가 정치랑 결탁되어 가지고 재판을 한다든지 사람을 때린다든지 구속한다든지 세금을 걷는다든지 죽일 권한은 로마가 철저하게 박탈을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유대교는 전에는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사람을 돌로 치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세금도 걷었거든요. 그러나 로마는 이것을 철저하게 금하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라는 것은 철저하게 순수하게 신앙에 호소하는 그런 문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치하에 이렇게 밟혀 산다, 로마의 이 식민지가 되어버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또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이방 민족의 발에 밟혀 있다? 이것은 성경 전체로 볼 때 아주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상황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성경적인 사상이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신학이 정상적인 신학이 아니라 극단적인 유대 민족주의로 변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이 뭐냐 하면은 바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그들이 꿈에 그리던 나라, 바로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건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잠깐이지만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영토가 가장 넓었고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시바 여왕도 방문할 정도로 왕권을 누렸던 강성했던 나라를 꿈에도 다시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런 나라를 영원히 이루고 싶어 하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니까 제자들이 바로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다고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왕국 같은 그런 나라로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빠지셨을까요? 3년 동안 가르쳐 놨더니 거의 아직도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동문서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일단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에 있어서는 정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혼돈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소경과 같은 그런 어두운 눈이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확 벗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그 사상 위에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덧칠한 것,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고 다윗 왕국과 같이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
당장은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삼손, 입다, 기드온 같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용사와 같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 왕국의 영화를 재건해서 모든 족속들이 로마마저도 예루살렘으로 조공을 바치러 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핍박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때때로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환영을 받으셨거든요. 언제예요? 벳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다 외쳤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Please save us.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잠시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도 그들이라고요. 재판받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친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에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꿈꾸던 나라는 유대 민족주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더군다나 총과 칼을 가지고 로마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구테타를 하는 그런 전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서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하고는 판이한 그런 인생을 사시다가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나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절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사실도 제자들에게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줬지만 그보다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이 참말이었구나, 하나님의 교훈이었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고의 틀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면은 자꾸 이렇게 핀트가 어긋납니다. 황당한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거든요. 예수께서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면 벌써 알잖아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물 저에게 주십시오. 여기 물길로 매일 오지 않도록 너무 힘들거든요.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벌써 대화가 어긋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더 황당합니다. 유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 그 바리새인이고 그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밤중에 깜깜할 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칭찬이고 인정이지만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성인이고 이미 늙어버렸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것을 보면은 정말 이 바리새인 맞나 싶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하고 농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율법과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 옳지 않는 지식들이 가득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당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 세리나 창기나 가난한 병자들이나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비교적 잘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잘못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공부 교회가 아닌 다른 데 가서 이상한 데 가서 하면 안 됩니다. 길거리에서 누가 성경 공부합시다 얘기해도 절대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른 성경 공부와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는 다른 소리 하면은 저건 내가 배운 성경과 다르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 역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 설교하신 다음에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나가지고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밤중에 나머지 공부시키셨다고요. 그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명백하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당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얘기하시는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아멘, 그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베드로가 때때로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뭔가 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잠시 후에 예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일단 죽고 다시 살아날게 하니까는 베드로가 바로 예수를 구석에다가 탁 밀어넣고 몰아세우면서 주여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 항의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책망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즉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세상 사람들도 듣고요.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 그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호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르침은 분명했지만 사람들 속에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시대의 잘못된 신앙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그 직후에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도 아직 잘 이해도 못했는데 주님마저 갑자기 죽어버리시고 이제 그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이 어떤 분이었어요? 어부였잖아요. 배와 그물, 심지어 아버지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속된 말로 닭 죽던 개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뭘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멘붕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잠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충격을 넣어 다소 기괴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자신들 시대에 기적이라는 게 가끔 있었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그 중동의 더운 날씨에 3일 동안 방치돼가지고 푹푹 썩은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본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부활하신 예수를 봐도 확실히 예수님이 분명했습니다. 음성을 들어보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해보고 해도 이거 3년간 쫓아다닌 자기 주님이 분명하거든요. 그럼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그런 다음에, 죽은 다음에, 죽으시기 전에 수차례, 여러 차례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말씀하시는 그것이 사실이구나. 정말 살아나셨네. 그러므로 주님은 옳은 분이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가르침은 진짜였구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때 진짜로 믿게 된 것이죠.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다시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 모든 진리가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니까 이제서야 예수님의 그 가르쳐주셨던 그 의미가 생각나고 자신들 속에 있던 이 뿌리 깊은 유대주의적인 사상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보게 하는 못 보게 했구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치심이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다루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했던 것보다 정작 예수님 자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시다 라고 계시를 해주셨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이해를 갖기 위해서 가장 간단 명료한 성경의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독특한 주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본인의 이름이 나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스스로를 부를 때 항상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렸을 때 여자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인자라고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주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한 번도 나는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러냐. 그리스도라 그러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왜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것이죠. 물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예수님은 100% 동의하셨습니다. 칭찬하셨죠. 근데 정작 주님은 도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길래 정작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인자라는 것에 숨겨져 있습니다. 인자는 영어로 말하면 the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그 아들. 근데 예수께서 자기를 지칭하실 때 a son of man 라고 하시지 않고 항상 정관사 더를 붙여가지고 the son of man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것을 얘기하자면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 사람의 그 아들, 그 인자 그런 뜻입니다. 왜 그를 항상 붙이실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말하면 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의 그 아들, 왜 그 인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을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구약의 다니엘서와 이사야서에 대한 그 이해의 빛을 받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예수께서 당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1세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이상 중에 이 독특한 존재를 보았는데 그가 바로 인자 같으신 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자 같으신 이가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받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히 멸망치 않는 그런 나라를, 그렇게 존속되는 나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인자 같으신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존재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소 명확하지 않지만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시편 8편에서도 나옵니다. 인자라는 말이 구약 여기저기에 나오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모르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인자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시편 8편에 나오는 그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정작 유대 문헌에서 보면은 인자라는 표현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유대 문헌에서 인자라고 하면은 그냥 평범한 누구 집 아들, 그냥 평범한 아들을 의미할 뿐이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존재,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유대 문헌 중에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을 그 인자라고 소개한 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구약에서 인자라는 기록들을 본 적이 있지. 그 인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천사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 자신은 아닌 것 같지만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멸되지 않는 권세를 받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인자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냥 a son of man, 하나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정관사 더를 붙여가지고 the son of man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또 하나의 모델을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서의 인자처럼 독특한 존재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고난받아 결국은 살해당하는, 죽임당하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사야서는 그에 대한 그 고난받고 죽도록 고문받고 살해당하는 종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마른 땅에서 자라는 연한 순과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간고를 많이 겪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생각하였고 그러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인데 근데 여기에서 고난받는 종,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는 의로운 종,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교도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지금 다윗 왕국을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나라를 건설하는 게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결국 죽는다? 어떻게 그런 존재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말도 안 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성경에 1.1의 점 하나 정말 바뀌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 유대교 랍비들이 지금도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는을 발을 바꾸어가지고 우리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즉 고난받는 종은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요. 우리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것이죠. 말이 됩니까? 단수를 복수로 받는다고요? 논리가 섭니까? 그 종을 우리로 바꾸면 이사야 53장의 그 전체 문맥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를 우리라고 바꿔서 읽으면서 그것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고난받는 유대 민족의 한탄이다.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이 연구하다가 몇몇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왜? 복음서를 읽어보고 복음서 쓰이기 전 700년 전에 쓰였던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사야 53장을 연구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유대인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니엘서 7장 13절 그리고 에스겔서 그리고 시편 8편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인 어떤 인자가 있고 이사야 53장에서 나오는 그 고난받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인자가 나오는데 그 인자가 누구인지 구약 성경은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인자가 바로 당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구름을 타는 존재는 무슨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이죠.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갇혀있는 이 3차원 공간에 그렇게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과 우리 공간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방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서를 어루만져주는 감동적인 말씀은 좋아하지만 신학적인 말씀은 딱딱하다고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은 기독교 신앙을 지탱해주는 뼈대와 같습니다. 뼈 없는 골격 없는 사람을 생각할 수도 없듯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신학은 성도라면 힘닿는 한 견고하게 그 골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못된 이단이나 세상의 사상과 풍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죠. 그분에 대한 이해를 견고하게 갖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이단이나 적그리스도나 이 세상의 생각들, 사조들, 이 홍수에 우리가 쓸려나가지 않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을 다른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성인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초청하십니다. 힘들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그분의 품에 안기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